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제 그 관중이냐 제자냐 온전한 제자로 영상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관중이냐 제자냐 온전한 제자냐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합니다. 12제자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변화요, 변화. 근데 성경은 제자도 있지만 관중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여기 보면 무리, 관중이란 말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가 있어요. 이 내용은 계속 여러 번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때는 무리라고 돼요. 항상 무리, 관중이라 소리죠. 그러나 그들이 무리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 12제자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고 그 제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중으로서가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그분의 교훈과 사상을 따르고 순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제자.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제자도 중간에 변덕을 떨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제자로, 한번 해봅시다. 온전한 제자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방황합니다. 당황하는 건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지금은 방황해요. 이럴지 저럴지. 사업이나 경제 뭐 세계가 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교회 쪽으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교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던 교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도 신사참배라고 하는 엄청난 그 제재 앞에서도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했고, 그래서 죽었고, 6.25 공산당이 내려와서는 더 참혹한 이 대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예배를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가 큰 교회들 어떤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없고, 그때는 교인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 목사님이 또는 사모님이 개인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서 교인들의 가정을 다 알고, 자녀를 알고, 그리고 그분들의 사사건건 같이 기도하고 희로애호를 같이 감당하면서 진짜 하나가 됐어요. 그 교인과.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작은 교회도 이렇게 무슨 영상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운동회 때, 학예회 때
몇 명 모였다 떠나면 그게 교회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고, 못 모여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0.1%의 아마 교회일 거예요. 이거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분이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감질하실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참 어렵다. 뭐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이다, 독재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일제시대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왔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 가면 교인이냐? 우리는 현장 예배에 왔어요. 그러면 그 예배 분위기에 참여한 것이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이지, 그분의 사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대로 살기로 결심한 하나된 어떤 조직 속에 친목계운으로 들어온 것 말고, 그거에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온전한 제자가 되자. 두 번째, 한번 합시다. 무장된 성도, 무장된 성도,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이 상황이 전쟁이라고 얘기일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듯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다 땅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 합니까? 주여 길 열어주세요. 우리 형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의 고난의 그 반역자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퇴출되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육신의 기도요. 그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 형체를 밟았어요. 그렇지만 하늘을 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 소리가 쭉 나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팔이 불러요. 지금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나팔을 불고 계시냐?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이 코로나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농도짓게 진행이 돼요.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고 막강하고 피해가 엄청나요. 여기서 교회에 오기까지는 했어요. 우리 갈릴리 형제교회는 그래도 교회에 오기까지는 했어요. 엄청나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장된 성도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제가 아까 내 간증을 들어서 얘기하듯이 산기도 했다고 산 중턱에다 차를 받쳐놓고 땅 밟고 나무 몇 개 만지고 주여 주여, 물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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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야 진짜 주님과 예배라고 교제했느냐? 장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 몇 시쯤 되었는지,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 건지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전쟁, 1975년 4월 30일 날 나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거요. 한 2년 전에 그 전쟁의 마지막, 나는 70년, 69년, 70년에 갔었으니까 그 후로 저 사진, 저게 베트공들이, 베트공은 사실 진지도 없어요. 그 밀림 속에서 베트공 출몰하듯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 탱크를 몰고 베트공이 월남 대통령궁을 그냥 그 울타리, 쇠 울타리를 밀고 대통령궁으로 들어가는 저 유명한 사진. 자, 베트공은 지금은 베트남이 공산주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를 인정한다고 그래요. 제가 사이공에 가서 지금은 그 호치민시라 그러는데 그 교회를 직접 다녀보고도 했는데 내가 보긴 그래요. 내가 보긴 벌벌 떨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에서의 교회예요. 전혀 활기를 가질 수는 없겠어요. 저거는 우리 눈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진 거고 공산당이 이긴 거고, 저거는 인간 조직이 이긴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리스찬들이 무너진 거고,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은 진지도 없었다고요. 무기도 빈약하다고요. 막강한 미군 우리나라 군병들 다 들어가. 그 자체 월남 베트남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다 그러죠 지금. 이쪽은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하기를 저거 지난 8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에 총 들고, 쟤들 탱크가 없어요. 사실은 비행기도 없고 소총 들고 한 정부를 무너뜨렸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 대통령 돈꾀를 가지고 도망갔다 많은 얘기 하잖아요. 무장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피 안 흘리고 무혈입성이라고 그래요. 야, 저기 그래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때는 교회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인간 개인의 자유가 주어졌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 사람들은 저기 총으로 대통령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총 하나 들고 소총 들고 때려 부시고서 우리는 자유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슬람 법에 의해서 통치하겠다. 칼이냐 코란이냐.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선에 서 있어요. 제국교는. 우리 기독교의 눈으로 볼 때는 무장 안 된, 무장을 정신 안 차린 아프간 20년 이상을 미국이 도와주고 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저 사진 지워버리고 대한민국 남과 북의 대결이라고 해서 오늘 또 서울역을 비롯해서 광화문 곳곳에 태극기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청교도 국가다. 아주 어려서부터 하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는데도 일제시대와 6.25 전쟁 상태를 지나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나에게 세례를 하고 나에게 설교를 했었던 목사님들, 20살, 30살 선배 목사님들은 그것이 일제시대, 6.25 시대 희망이었어요. 근데 희망을 현실로 전했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앉혀놓고, 우리가 10몇 살 앉았으면 자네들의 세대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막 번창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 갈 것이며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살으니 축하한다고. 우리들한테. 근데 내 뭐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뭐 다 흐트러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안 오시지 않았어. 그런데 신앙의 비밀과 신비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고, 한번 합시다. 무장된 성도가 되자. 무장된 성도가 되자. 무장이란 말은 정신 차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베트남이 공산화됐어요. 이제 시간이 하도 지났으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런 다 잊어버렸고, 그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넘어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그냥 자기 사리사욕.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잘 모이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이 예배를 본 것이지 내가 진짜 관중이냐 죄자냐 하나님의 무장된 성도로서 지금 걸어가는 거냐. 지금 다시 한번 이 2021년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정신이 호딱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게 좀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번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판 들어오세요. 다 들어봐. 한번 해봅시다. 2021 가을 사역 하면 시작하고요. 가을 사역 시작. 하루 성경 몇 장 이상 읽기 4장 이상 읽기. 이게 깨어 있는 거고 무장으로 가는 길이요. 매일 새벽기도 몇 하자. 매일 하면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내일부터 2021년 가을처럼 이 코로나 또는 팬데믹, 정치, 경제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지 몰라요. 야, 텔레비, 라디오, 매스컴 대통령 선거란 거지. 대통령 선거라고 어쨌든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표권, 그거 마귀 세력이요. 이 양반 돼도 그렇고 저 양반 돼도 그렇고 비슷하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요.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2년 3년 되면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덜 변질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영적 무장된 사람, 그런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그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중책을 맡으면, 근데 중책을 맡은 다음에도 이 예배가 계속돼야 되고 관중으로 맡지 말고 예배를 보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면 진짜 다윗 같은 나라, 엄청난 미국 같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국가,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매일 몇 명 전도? 한 명 명. 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난 이걸 이제 전 뭐 수시로 하긴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전도하는 사진이 있어요. 좀 보여줄래요? 그러니까 전도 올 때는 구두도 깨끗이 닦고 이빨도 닦고 손도 닦고 기맥히죠. 얼굴 수염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옷도 하나. 내 입에서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 가을철 가을 사역하면 시작. 가을 사역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설교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군대가 되자. 십자가의 병사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자. 야, 그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냐 말이야. 이건 아무리 봐도 기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기적이요. 제가 지금 말한 정도만 알아도. 근데 우주와 땅을 영원 전부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너무 커. 태양, 여기서 빛의 속도로 1초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 8분 30초를 태양. 그건 태양보다 더 먼 거예요. 수성, 금성 이건 가까이 있죠. 해왕성, 목성, 토성 얼마나. 이 우주 태양을 중심으로서 도는 세계를 태양계라고 그래요. 너무 멀어. 그렇게 빠른 로켓을 타고 가서 10년, 20년, 30년씩 걸려. 우주가. 그러나 그 태양을 중심으로 두는 태양계 말고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는 태양계 밖에 있는 은하계, 적어도 태양계 같은 이런 은하계가 3천억 개는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빛이 1년 가는 거리 1광년, 1년, 빛이 1년 16억 광년 밖 16억 년을 가는 저 멀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소망.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지. 제가 깃발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콘스탄티누스. 주후 300년경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 그 300년경이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때에 콘스탄티누스가 등극하면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선포한 그 전쟁. 그 전쟁 때의 깃발.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 전쟁 바로 전날 도저히 이길 수가 밀비안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로마의 전투에서. 그런데 그 군대도 차이가 나고 어떤 면에서 로마의 정규군하고 싸우는 콘스탄티누스인데, 그런데 저 깃발을 가지고 나가라. 저 깃발을 가지고 와서 승리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자유, 주 313년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유명한 깃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강력하게 돼. 저거 두 번째, 저 책은 요새 나온 책인데, 나 책방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 제목이 멋있어요. 바벨론 디지털 시대라는 게. 저 핸드폰,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보세요. 스마트폰이 모든 기계를 통해서,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더 저 기계를 통해서 와요. 그렇죠? 모든 정보. 지금 그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저걸 듣고 보실 텐데, 저거는 위험성이 그렇게 많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이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유익을 주는 것이 10% 내지 20%라면 해를 끼치는 악이, 즉 80% 이상의 악이 저기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상업, 인간을 수치로 계산하고 인간을 장사 속으로 유흥으로, 활락으로, 타락으로, 향락으로, 짐승으로 유도하는 저 기계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모든 장사 속으로. 그러나 하모니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주고 하자, 거룩하자, 희생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런 걸 어떻게 세상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어디 라디오 텔레비에서 언제 가르칩니까? 신문 라디오에서 언제 그 가치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잡탕을 물리쳐라, 향락을 물리쳐라, 음란을 물리쳐라, 술을 물리쳐라, 우상을 물리쳐라. 우상을 물리쳐라.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은 돈이 우상인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고, 텔레비가 우상이고, 그게 다 현실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래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라. 주님 오직 절대 상대가 있어도 되고, 절대 다른 거 다 버린 상태를 절대 오직 원웨이 차원대 한길.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지. 목사님들은 이런 길을 가야 하니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목사님들 너무 혼내지 말고 자꾸 격려하고, 우리는 그거를 자랑으로 여길 것보다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렵겠는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 거룩, 성결, 진리, 진실, 하느님. 마지막 2021년 가을 사역의 시작. 이거 다시 하는 거야. 좀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게 들었지만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비싼 건지 몰라요. 가을 사역 하면 시작. 가을 사역 시작. 우리는 심령 속에 하모니없다. 기뻐하고 감사하자. 영적 성숙이가 세상에서 안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적폐청산이요, 싸우는 거요, 보복하는 거요, 나를 자랑해서 인기 투표하는 거요. 투표나 인기를 우리는 아니야. 세상 딸 끊고, 세상 줄을 끊고 하모니없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포도나무에 포도줄기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속상할지라도
기뻐하며 찬송하세. 나도 이거는 쉬워. 요 순간은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요 순간은 지금 하겠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우여곡절 있고 되게 어렵지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 올 2021년 성탄절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왼뺨을 때리면 같이 때리라.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저건 바보야. 혜택을 누려도 되고 특혜를 받아도 되고 자기의 기득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어른이고 업적도 있고 다 내려놓고, 그것도 업적도 사실 따지면 이 빈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재능도 주셔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치유, 회복, 그리고 소생을 위한 기도회. 그래서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 새벽 기도는 물론 하고 내일 저녁부터 월, 화, 수, 목, 금. 그런데 수요일 날은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월, 화, 목, 금 천막교에서 산기도라고 생각하고 1시간 7시부터 8시까지 간절히 찬송하고 설교 아니고 성경 읽기만 하고 한 우리가 주여 주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를 해볼 텐데요.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신앙과 사업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엉뚱한 타락 향락에 빠져들지 말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한 심령이 솟아나게 하시고, 아멘. 핸드폰과 이걸 보면 뭐 아무 이 사치스러운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보고 눈 에어른 상관없이 주여 거룩한 성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셔서 나라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사업체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고서 앉은 자리에서 주여 10번만 크게 해보는데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 감사해요. 갈릴리교 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런 통성기도하는 쪽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묵상기도보다는, 그 묵상기도는 홍성기도 하다가 할 수도 있는데, 시작을 입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주여 한번 손 약간 들어야 폐가 커져서 부담 없이 주여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2021년 가을철 가을 사역의 시작부터 주여 10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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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